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말씀인데 정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놓은 이 1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너무 큰 기대고 소망이었어요. 오늘 이 기대와 소망을 같이 품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11장의 말씀을 우선은 전체를 다 먼저 읽지 않고요. 제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봤어요.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부분을 12절까지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 13절에서 31절까지는 이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 삶, 무엇으로 믿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고요. 마지막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결과, 이렇게 해서 믿음이 나름 기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우선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10장까지, 이전에 10장까지 얘기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 있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옛 언약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의 압박,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자꾸만 신앙을, 기독교, 그리스도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씁니다. 그런데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 중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10장 18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 구원을 받았어. 새 생명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것,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쭉 서술해요. 이제 그 조금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교리적인 부분은 10장 1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고 편안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11장은 믿음장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란?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각각 다를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어린 아이들 아동부를 담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물었더니 정말 가지각색이었어요. 뭐냐면 어떤 애들은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얘기해요.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수염 막 달린 그런 할아버지,
아이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걸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요, 무서운 하나님을 인식하는 아이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엄한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이 주로 하나님을 무섭고 엄하다라고 인식한대요. 이렇게 자기 경험과 자기 살아온 배경과 이런 걸 따라서 신앙의 고백도 사실은 이루어지죠.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이 틀을 사실은 많이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설교 쓰다가 제가 그랬어요. 내가 중학교 때 생각했던 믿음, 그때 이제 막연하게 나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돼야겠다. 그때 목사 없을 때였어요. 여자 목사가. 내지는 달동네 전도사가 돼야겠다. 제가 이렇게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생각나고, 그러다 지금의 나를 보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그때가 나았다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 어느 순간 내가 그냥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는데 딱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1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특히 살면서 마주하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이 쭉 나와요. 이름이 쭉 거론하면서 이들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문장을 딱 정의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장 38절.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 한번 11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요, 세상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그릇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인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상한 일이에요. 세상이 감당한다면. 세상에 치여서 휘둘리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치여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소망하는데요. 먼저 믿음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믿음은 제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1절에서 12절의 제목을 믿음은 배후다.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뭐가. 보여지지 않는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정의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배후입니다.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뭘 믿고 계세요? 믿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게 없는데 믿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 배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라는 것, 즉 소망은 아직 오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와요. 믿어지세요? 지금 오지 않았지만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와요. 오늘은 그 올 시간의 일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있었죠? 언제요? 1996년? 6년부터 있었고요. 더 오래 전부터 계셨던 분들 있죠.
저는 그래도 70년대예요. 있어요. 쭉 우리가 그때부터 왔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시간표 안에, 그 안에서, 커다란 시간표 안에서 그 점의 순간에 우리를 지금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완성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은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내 몫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보여질 거고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끝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올 시간의 일부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약속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이미 시작되었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믿음의 좋은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벨과 그리고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누굴 얘기해요?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 얘기해요. 아벨과 에녹을 묶어서 얘기할 수 있고요, 노아와 아브라함을 또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 당했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오늘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4절 말씀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아벨,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앞에서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아벨의 일은 다른 게 없었어요. 목축업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을 드렸어요. 그러면 뭘 갖고 하나님은 아벨을 갖고 의롭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적혀있는 짧은 내용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벨의 중심을, 아벨의 마음을,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걸 보시고요, 아벨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는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죽었는데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지만 살아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아벨은 그렇다고 쳐요. 그럼 에녹이요. 에녹이 누구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기적적인 일이죠.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옛날에. 왜 굳이 그냥 데리고 가셨을까? 왜 그랬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에녹의 이 일상적이지 않은 기적적인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실 하나님의 초점은 뭐에 맞춰져 있냐면 에녹의 일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데려가셨는데 데려갈 만했다 이거예요. 에녹이 살아온 걸 보니까 얘는 그냥 내가 데리고 가도 될 만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 5절을 볼게요. 5절. 에녹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죠? 빈칸 한번 볼게요. 에녹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래 이 사람만 특별히 데려갔을까? 우리 에녹을 데리고 간 에녹의 이야기가 나온 창세기 5장 24절, 제가 밑에 참고로 달았는데요, 에녹을 또 다른 표현을 하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로 에녹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또 하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데리고 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옮겨진 이유가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통해 드러나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가 어떻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을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가셨는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뭔 말이야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거 조금만 더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전제는 뭐라 그래요? 오늘 6절 상반절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녹이. 근데 이 믿음이 어떤 거냐? 이 믿음의 근거는요, 그가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현재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소망으로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현재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요, 장차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장차 상 주시리,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세요? 이거 많이 잊고 살지 않으세요?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라고요. 저한테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재림하면 예전에 막 배워왔던 시한부적인 종말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걸 너무 많이 이렇게 뒤로 미루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언제 오느냐, 사실 이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잊지 않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막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에 오래 머무르면서 가나안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축복의 땅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고 있고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요, 광야처럼 살아요. 맨날 못 살겠다 해요. 맨날 없다고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요. 진짜 불평할 만한 건지, 객관적으로 불평할 만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나. 근데 제 생각에는요, 불평할 만한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이것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아프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뭐가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불평을 한다고 해서, 원망을 한다고 해서 한치도 나아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에서도요, 없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께 거저 하늘로 옮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행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더불어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죠.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말씀 창조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셔요. 이 말이 뭐냐?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된 말이고요. 쓰려니까 단순하게 써야 되더라고요. 짧게 써야 돼서 표현된 거고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말씀 창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새롭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실현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달라요. 성향들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참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꼬꾸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꼬꾸라뜨리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저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내놓아요? 말이 순종이지 그게 돼요? 이걸 보면 근데 너무나 그냥 순종해버려요.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살아온 배경과 이런 것들을 모두 골고루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벨과 에녹을 대하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보았고요. 이번에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결로 만나셔요.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요구를 받습니다. 노아에게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셔요. 사실 이 지역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비가 올 거다라는 것이 믿어질 수도 없고 상상도 되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비가 올 거래요, 어마무시한. 그리고 이 방주가 어디에 지어졌어요? 산에 지어졌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경고하시면서 반드시 준비해라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정해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가라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나오래요. 두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이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요구, 명령은요, 실현 가능성으로 보면 견적이 나오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견적이 나와요? 비가 흔치도 않았죠. 홍수를 대비할 만한 어마무시한 배 상상도 안 됐죠.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를 다 버리고 정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 이 당시에는 생명을 무릅쓴 일이에요. 족장들이 다 같이 그 무리가 서로를 지키는 이 시대에 어떻게 혼자 뚝, 시쳇말로 하면 미친 짓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요즘같이 우리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미친 짓을 노아와 아브라함이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나 계산, 판단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듯 보이는 이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는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노아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제일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건 자랑할 것이 진짜로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저의 성격을 자랑하라면요, 저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다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교육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니까 5남매가 다 똑같이 엄마를 기억하진 않아요. 저는 막내딸이라 더 너그럽게 대해주셔서 긍정적이고요. 저희 큰언니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대요. 맨날 이거 이렇게 재고. 그래서 야, 5남매가 이렇게 달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희정아, 우리 막내딸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다. 이거 제가 한 끗 차이로 맘만 따로 잘못 먹으면 우리 엄마 속여 넘기기 쉬워요. 그만큼 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막내딸이 얘기하면 다 믿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넌 잘할 거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거야. 그러셨어요. 덕분에 속여보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를. 뭐예요? 이걸 무한 신뢰라 그러죠. 무한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무한 신뢰가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무한 신뢰가 없으면 믿음으로 살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셔요. 근데 노아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미친 것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기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은 캄캄한데, 지금은 막혀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노아와 아브라함이 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 그냥 가면 돼.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믿음으로 순종하며 노아는 인내로 방주를 준비하여서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자와 건축자가 되셔서 지으실 성, 이 성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있을 거다라고 믿고요, 안정과 번영이 보장된 땅을 떠나서 미지의 땅에 나그네로 그냥 입성합니다. 난 나그네야. 결국 노아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요. 몫은 달랐어요. 역할들도 달랐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따지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이면 됐지. 하나님 말씀이면 되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보가 아니라 좋은 말씀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창조를 일구어내시는 힘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말씀 창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성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요. 무한 신뢰로 나아가요. 두 번째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과 삶을 13절에서 3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마저 하도록 할게요. 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내가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는지, 하나님 이 부분을 잘 정말 품고 묵상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에서 일이요, 그냥 시스템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이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이런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